이사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에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 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는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아멘. 필로는 무질서가 만연한 곳에는 아름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국가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을 말합니다. 사회 질서가 전면적으로 붕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혼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전 우주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활동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 공식적인 심판 선언을 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1절에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없애십니다. 하나님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없애심으로 하나님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의 참 생명과 복의 근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심판 선언은 바벨론의 침공 시 남왕국 유다가 혹심한 기근 가운데 멸망당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절의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3절의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종의 계급입니다. 이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인물입니다. 2절에 용사, 군인, 3절에 50부장. 두 번째는 민간인 지도자입니다. 2절에 재판관, 예언자, 장로, 3절에 귀족, 군 고문관. 세 번째는 우상숭배자입니다. 2절에 점쟁이, 3절에 마술사, 요술쟁이입니다. 여기서 각 종교적, 사회적 지도층 계급들을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유다 백성 전체가 의뢰하였던 지도층 중 어느 한 계급도 부패하지 않은 계급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불안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까지 제거하시면서 우리와 접촉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5절에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미숙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극심한 도덕적인 혼란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이런 혼란은 하나님의 손이 통치자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때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윤리적인 조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타락상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회에 자격 있는 통치자가 없습니다. 4절에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능한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들이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어린 왕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아몬은 22살에, 요시아는 8세에, 여호아스는 23세에, 여호야긴은 18세에, 시드기야는 21세에 각각 등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와 교계 안에 지혜 없는 지도자들이 나올까봐 염려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에 한 사람이 제 집안에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옷은 외출할 때 입는 겉옷입니다. 지도자가 없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 때에 겉옷만 걸친 조금 점잖게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를 붙들고 혼란한 상태를 수습해달라고 간청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모두가 불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걸출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의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더욱 세워나가야 합니다. 7절에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받은 자가 즉각적으로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회가 철저하게 부패하여 아무도 그 최악의 난국을 수습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태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라고 요청을 받은 자가 말하기를 나의 집에는 빵도 옷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마음보다는 상당한 재산가를 지도자로 세워서 물질적인 혜택만을 누리자는 생각들이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하면서 후보들에게 사람들이 돈 봉투를 달라고 합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 달라고 합니다. 돈 몇 푼에 신성한 표를 파는 자들은 이완용이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이완용은 평생 먹을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았습니다. 단돈 몇만 원에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은 나라의 가치마저 헐값으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악인들이 사이비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에 관여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바른 통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는 것은 잠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번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혼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는 마침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사회의 근본 구조가 붕괴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란 상태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무엇보다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둘째는 죄의식을 일깨워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노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혼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